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사랑에서 비롯된다. 누군가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런저런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삶의 모든 문제가 사랑에서 비롯된다. 즉, 그 원인이 사랑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나무나 동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분명 사랑과 관심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적어도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당에서 자라는 작은 꽃이나 나무들도 물을 주면서 보살펴야만 키가 자라고 예쁜 꽃을 피웁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태어난 인간, 즉 아기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부모의 사랑의 부재에 관해서는 르네 스피츠에 기록된 것보다 더 확신을 주는 증거는 없다. 미국 남부의 한 고아원에서 스피츠는 다른 사람들과의 정서적, 신체적 접촉을 받지 못했던 97명의 아동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관찰 기록하였다. 기금 부족으로 3개월에서 3살에 이르는 아기들을 적절하게 돌봐줄 충분한 직원이 없었다. 간호사들이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먹이고 씻겼지만 엄마가 해주던 안고 얼러주고 대화할 시간을 내지 못했다. 3개월 후부터 아이들은 비정상의 징후를 나타낸다. 식욕 상실, 수면 부족으로 인해 표정 없는 눈빛이 되어갔다. 5개월 후에는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고통스럽고 뒤틀린 얼굴로 훌쩍훌쩍 울며 누워있었다. 의사나 간호사들이 들어오려면 공포로 악을 쓰며 울었다. 27명의 첫 해에 정서적 양육의 결핍으로 죽었다. 같은 이유로 이듬해 7명이 더 사망하였다. 97명 중 단지 21명만이 살아남았는데 그들 대부분이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아주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보고서입니다. 즉, 고아원의 아기들이 정서적 양육의 결핍으로 죽었고 살아남았어도 그들 대부분이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아기들이 밥을 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정서적 보살핌을 받지 못해서,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이 말을 저는 다시 떠올리면서 사랑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소위 사랑의 결핍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글을 읽었는데 이 케이스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으로 많은 고아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그 당시 어떤 사회적, 경제적, 의료적인 혜택이, 환경이 지금보다는 훨씬 열악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것 같지만, 핵심은 그 연약한 아기들이 정서적 보살핌,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이렇게 더 비극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첫째 가는 계명이 뭐냐고.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무엇을 하고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생각나고 보고 싶고 전화하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보여주고 싶고 그 사람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에 초점이 갑니다. 사랑은 무엇보다도 나를 그 상대방에게 향하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나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과 취향에 나를 맞춰갑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입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누군가는 끝까지 지속을 하겠지만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 또 하느님을 생각하고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거나 또는 하느님이 바라시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담겨진 성경을 읽고 이렇게 이른 아침에 와서 미사를 보고 성사생활을 하는 것들이 어쩌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사랑하고자 하기 때문에 하는 어떤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본질적으로는 하느님을 알아가고 하느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느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함으로써 인간 존재의 가치, 나라는 인간 존엄을 알아갑니다. 저는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뭘 잘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만든 이 존재, 인간 존재가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 가치를 알아갑니다. 아기가 배가 고파서 몸이 아파서 기저귀가 불편해서 울고 있는데 아무도 그 아기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 아기는 스스로 내가 무가치하다고 느낍니다. 인간의 자존감은 거기서부터 형성이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이 끔찍한 보고서에서 아기들이 비정상의 징후를 나타내고 죽어간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저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의 상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보편적인 가치이고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존중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자살률이 1위입니다. 또한 노인들의 자살률이 높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나라는 존재가 무가치해서 내 삶에 가치가 없어서 더 사는 것이 의미가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도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최근에 지난주입니다. 미국 CNN에서 한국의 고독사에 대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한국의 고독사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에서는 한 해에 3,600명이 외롭게 혼자 죽어간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복주도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근데 CNN 기자는 그러한 원인으로 한국 사회가 관계지향적인 문화가 있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외롭게 혼자서 죽어간다고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서로 관심을 두지 않아서 돌보지 않아서 그래서 자신의 존재가 무가치하다고 느끼고 외롭게 혼자 죽어가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70, 80, 90 어르신들이 그렇게 자신의 삶의 끝자리를 그렇게 아프게 마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슬픔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랑은 20살짜리 젊은이들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의 여정, 내가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정서적인 보살핌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인간의 존엄을 잃어버리지 않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이 당신의 모상을 담아 지어낸 이 인간도 결국은 사랑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복음은 제 개인적으로 좀 도전을 주었습니다. 챌린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제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신부니까. 근데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말이나 행동이 좋게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판단이 앞서고 또 내 마음이 닫혀 있어서 또 사랑이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고 할 때도 과연 나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필이면 예수의 이 말씀이 제 안으로 쑥 돌았습니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도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저는 세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세리만 또 못하는 사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게 불편한 사람을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저는 일단 제 마음을 열어놓기로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꼭 사랑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좀 이해해보고 왜 내게 불편함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내 마음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혹 내가 그런 어떤 편견이나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원인이 내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독일 태생의 미국 신학자 폴 틸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보 1면에 그림을 넣어놨습니다. The first duty of love is to listen. 사랑의 첫 번째 듀티, 의무는 듣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서로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틀어지고 좋아하는 감정이 사라지면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어떤 공감도 이해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가톨릭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거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정종수의 길가의 돌 중에서 나오는 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죽어 하나님 앞에 설 때 여기 세상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물으시면 나는 맨 끝줄에 가 설 거야. 내 차례가 오면 나는 슬그머니 다시 끝줄로 돌아가 설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세상에서 한 일이 없어 끝줄로 가 서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내 차례가 오면 나는 울면서 말할 거야. 정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무엇인가 한 일을 생각해 보라시면 마지못해 울면서 대답할 거야. 하느님, 길가에 돌 하나 주어 신령로 끝에 옮겨놓은 것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감히 이 가슴 뭉클한 글에 사족을 붙이자면 돌멩이 하나, 우리 아이들이 놀다가 걸러 넘어질까봐 걱정이 돼서 그 돌멩이 하나를 주어서 식년로 끝에 두었을까? 아니면 이 작가가 말하는 돌멩이는 과연 무엇일까? 이 미사 통해서 사랑이 우리의 삶을 데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더 깊혀 나갈 수 있는 은총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합니다.